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세 고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을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그만큼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교만해서 회개치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방에서 활동하셨냐면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이 오늘 대표적인 마을 이름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였죠. 여기가 이제 주된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느 마을보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과 귀신을 쫓겨나가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배고픔과 이런 것들, 죽는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을 수없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실망하셨어요. 아, 예수님도 실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화도 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 표현입니다. 두로시도는 저쪽 지중해에 있는 해안가 도시거든요. 이방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똑같은 이 갈릴리 지역에 했던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이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커요. 모르면 몰랐다고 해도 죄는 아닙니다. 아니,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러나 우리처럼 복음이 보편화되고 특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믿는데 저항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권처럼 믿는다고 뭐 잡아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자기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얼마든지 지천의 교회가 있고 복음을 위해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23절 말씀 보세요. 가버나움아, 이거는 마을 이름을 의인화시켰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바로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악한 삶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모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자꾸 좁은 의미로 울고 잘못했다고 기도하고 요거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회개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과정, 현상이고, 진짜로 저 사람이 회개한 것은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악한 삶, 악한 말,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은 잘난 척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거만하고 우쭐거리고 그런 태도가 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이런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을,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교만이라고요. 그게 하늘까지, 여기서 하늘은 블루스카이, 이 상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의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무시하고 자기가 그 영역까지 올라서서 우쭐거리고 그럴 존재도 못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인생을 경험해보면은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데, 손끝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이 교만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해줘도 안 듣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보여줘도 안 믿고, 문제는 강도가 약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높아진 마음, 불신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이런 자에게 미칠 심판은 무섭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하는 걸 느끼면 알겠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도 차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급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인턴 기간 동안에, 저는 인턴이라고 말씀드려요. 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출장은 인사고과는 누가 반영하냐면 본사에서 반영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이득을 남겼느냐, 오너의 그 명령을 따라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 잘 수행했느냐, 이거 갖고 평가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느냐, 무슨 어디 여행을 했느냐, 이거 갖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돌아왔느냐. 근데 그걸 잘하면 본사에서 더 큰 일을, 직분을 주고 직위를 높여주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요. 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거기에서는 차등이 있을 거예요. 불공평한, 천국은 불평등한 사회 아니에요. 천국 그 자체가 평등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자체. 그러나 그 사이에도 차등이 있을 겁니다. 반면 심판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지옥에도 차등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받을 건데 그거보다 더한 심판을, 표현이 뭐합니다만, 우스갯소리고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옥 아랫목에 가는 거예요. 지옥 자체도 괴로운 거지만 지옥 아랫목이라는 표현이 아시죠? 옛날에 구들장 있을 때 거기 뜨거운 곳이잖아요. 더 뜨거운 곳이잖아요.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등이 뜨거워서 잠도 못 잘 정도가 있어요. 초반에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도 지옥 자체도 괴로운데 거기에서 더 괴로운 쪽으로 갈 것이다. 은혜를 더 경험한 자는 더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여러분들을 바라는 바가 커요. 그래서 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만큼 정말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이 마을 사람들 세 마을이죠. 베세다, 그다음 고라신, 가버나움. 이 마을 사람들을 책망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기도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다시 말해서 실제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착각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천국 복음과 천국을 감춰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천국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국과 이런 복음이 잘 깨달아지고 눈이 가려져서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아무 배운 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눈이 열려서 주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성령이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계시가 뭡니까? 레벨레이션이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계시는 안 보여주면은 몰라요. 받는 입장에서는. 계시는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빼꼼히 해가지고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노출한 것만큼은 피조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여주는 쪽 마음이에요. 얼마만큼 보여줄지, 언제 보여줄지, 얼마 양을 보여줄지, 어디까지 보여줄지. 이거 다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주권이죠. 그것을 소원한 만큼만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이 놀라운 복음과 천국을 경험하고 믿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믿어지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전하죠. 다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알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여러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축복을 사모하세요? 금덩이 하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거 축복이 아닐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도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그것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삶의 좋은 것들이 평안과 형통함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 넘쳐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넘쳐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은혜니까. 이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를 보여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쉬운 멍에를 메고 마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지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 수 없다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 위임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한테 위임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초청하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넌 안 돼, 넌 돼,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이들은 사실 위에서 말한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하게 살아가려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얼마 그 영화가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한번 돼보라고. 그때는 지도 못해. 능력이 딸려. 자기 하나님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려가는 사람 특징이 뭔지십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삶은 굉장히 심플해지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 노릇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게 되고 삶의 짐이 무거워서 축축 처지게 되고 지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살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친 자들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다 보니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치고 찌들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죠? 그러지 마, 일로 와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집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더 삶에 지친 자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쉼을 거부하고 평안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오던 관습, 전통,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의 책임에 눌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을 뭐 하는 거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신 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이 초청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초청에 응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 표현하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럼 그분께 가면은 아무 제약도 없나요? 아니에요. 그분도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뭐죠? 소 이렇게 목에다 하는 거, 쟁기질할 때 이게 매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고 있는 멍에에 비하면 예수님 표현해 보면 쉽고 가벼우니 최소한의 것만 규정한다는 거예요. 전혀 없이 망아지처럼 막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께로 오면은 사람 지킬 수 있는 무거운 또 율법을 매겨가지고 또 다른 짐으로 지어서 또 삶에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오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막 자기 맘대로 해도 되고 막 다 이렇게 되는 사람인 줄. 그게 극단적으로 나오면은 이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렸어요. 멍해가 없어요. 자기 멍해가. 주님이 주시는 멍해가 없다고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쉼, 안식은 육신의 평안함보다 마음의 안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육 모두에게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고. 여러분 지금도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수고와
그리고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초청에 응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이 역시 전 레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은 아니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노력하는 그 끝점이 어디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 보세요. 왜 정치인들은 끝까지 올라와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그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돈 갖고 막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됩니까?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발칵 뒤집혔잖아요. 발칵 뒤집혀. 그거 보세요. 그 끝을 보시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들의 말로를 보잖아요. 사람이 희한하게도요, 갑질을 자기가 당하면, 을로서 갑질을 당하면 막 불쾌하고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한탄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인간은 뭐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갑이 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모순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런 부질없는 짓을 이제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삶의 짐에 눌려서 신음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압니다. 예,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초청에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해요. 어제도 노예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다 삶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짐을 다 주님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 일임을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일이 잘 돼요. 잘 풀려요. 여러분도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높아지려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들은요, 끝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도 고난이고 괴로움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은혜의 기회를 줬으면 그만큼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책임을 지게 하세요.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자기 멋대로 자기 혼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리고 계시 한 분의 보여준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달아진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 초청하고 계세요. 더 이상 내가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막 아둥바둥거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이 주신 멍에, 쉬운 멍에, 최소한의 멍에
그것을 메고 배우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정말 사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삶의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높아질 여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명예를 메고 마음의 힘을 얻고 평안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대로 되신 자 받기 외에는 하나님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옆에 그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짐으로 해방되어 모든 오감에서 자유롭게 되어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저희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온전히 믿고 맡기기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힘듭니다, 주님. 삶에 너무 지쳤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짐이 너무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의 짐을 내놓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